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약함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버려져야 마땅할 쓰레기 같은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생활의 지혜로 잘만 활용하고 사용하면 오히려 내 삶에 손해를 끼치던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큰 유익을 주는 도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을 이제 호텔에서만 이제 살아가니까 요즘 옛날 오래된 호텔들은 중앙 난방식으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그냥 중앙 난방식으로 그냥 히터가 계속 밤새도록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같이 목 많이 쓴 사람에게는 쥐약이거든. 자, 그럴 때 가습기를 갖고 다니면 제일 좋은데 이제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 제가 사용해서 제철 과일인 귤 겨울에 이제 많이 갖다 주시니까 그 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제 다 빨리 까먹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올 때 세면대에 담궈 놓고 와.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가서 그것을 물을 잘 머금은 귤 껍질들을 이 히터나 이런 바람 나오는 이런 송풍구 앞에다 딱 널어놓고 자면 이 새벽 기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습기를 유지해주는 그 이동식 편히 이런 가습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건 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담배 냄새나 제가 좀 싫은 그런 냄새들을 좀 없애주는 그런 방향제 역할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부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비린내 난 생선 요리를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무리 세제로 잘 닦아놔도 이제 그때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다음 요리 하려고 딱 가열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다가 이 비린내가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요리를 망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생활의 지혜인데 이거 퐁퐁으로 아무리 세게 빡빡 닦아도 안 돼. 이럴 때는 물을 팔팔팔 끓이다가요 이 귤껍질 2개 3개만 넣고 이 귤껍질을 같이 끓여버리면 이 귤껍질이 비린내를 확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팬의 잡내를 싹 잡아서 깨끗하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답니다. 분명히 버려져야 될 쓰레기인데 이렇게 잘만 활용하니까 우리 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유용한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샴푸와 린스가 그래요. 샴푸 린스는 세트로 거의 많이 선물로 이렇게 들어오면 샴푸가 린스보다 쓰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서 어느 집안에 다 린스가 이렇게 다 적재가 돼가지고 아주 오래된 린스들이 있다고. 이거 쓰기는 조금 찜찜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럴 때 미지근한 물에다 이 린스를 이렇게 타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대청소할 때 찌는 때 있는 변기나 세면대, 욕조 그리고 또 유리창 닦을 때 청소도구로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이런 거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재밌으니까 한 2개 더 할까?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 이건 버려야 마땅한 그죠? 이건 뭐 설탕물보다 못한 거예요. 이 김 빠진 사이다 뭐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봄 되면 이렇게 꽃꽂이 할 때 화병이나 이 꽃꽂이에 놓은 이 오아시스 같은데 이 김 빠진 사이다를 이렇게 부어 놓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 꽃대가 훨씬 더 물을 잘 머금어 가지고 일반적인 화병에 그냥 꽂아 놓은 꽃보다 2-3일 이상은 더 싱싱한 채로 더 오래 두고 이 싱싱한 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빠진 콜라 같은 것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돼지고기 요리할 때 밑간하기 전에 돼지고기를 이 김 빠진 콜라에 담궈 놓으면 육질이 얼마나 연해지는지 꼭 소고기 같은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보는 생활 잡지에서 나오는 생활의 팁, 생활의 지혜 코너에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우리 삶에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버려지면 내 삶에 손해만 끼치는 생활의 쓰레기인데도 이걸 잘 생활의 지혜로 잘만 활용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유익한 생활의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요, 우리 신앙에도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건 전혀 내 삶에 전혀 필요 없고 마이너스만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쓰레기 같은 악취나는 삶의 아픔, 이별, 결핍, 실패, 절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지혜로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아까 버려져야 될 쓰레기들이 내 삶의 유익한 재료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중요한 내 삶의 성장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오늘도 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징검다리로 디딤돌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믿음 없이 이것들을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면 불평, 원망, 저주, 분노, 혈기, 우울증, 패배감 따위에 열등감 따위에 냄새나는 내 인생의 쓰레기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의미 없어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는, 나에게 손해처럼 보이는 여러분 우리들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약함들을 잘 사용하셔서 오히려 생활의 지혜로 쓰레기가 나의 삶의 도구가 되듯 영적인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들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크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찾아보면 그 성경 인물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실패가 없거나 약함이 없거나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와 그런 흔적들이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실패투성이고 연약감 투성이고 절망투성이고 오늘도 많은 핸디캡과 또 자기 삶에 굉장히 콤플렉스 덩어리였고요. 또 과거에 하나님께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 영적인 실패가 있었던 자들 아니에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이유로 인하여 그 실패와 아픔과 부끄러운 이 범죄와 자기 연약함, 이 컴플렉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고 등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꽉 붙들린 바 돼요. 꽉 붙잡힌 바 돼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귀한 인생 되어 하나님께 크고 존귀하게 사용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경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고 잘 사용해야 될지를 어떤 세상의 책보다 더 잘 알려주는 가장 귀한 약함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앞에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결핍이 찾아왔습니까? 가난과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열등감과 패배감과 상처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흉물스러운 흉자국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남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내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축복받는 위대한 터닝포인트로 여러분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축복의 재료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질병이 아팠으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던, 신학자들은 그것이 심각한 정도의 안질일 것이다 혹은 심각한 수준의 간질일 것이다 뭐 얘기하지만 그게 간질이든 안질이든 간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펼쳐나가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영적인 사역의 아픔이고 온도 핸디캡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이 아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약함은 없어지고 가난은 없어지고 결핍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과 좌절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형통과 꽃길만 걷는 걸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해서 응답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은혜를 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즉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약함이 선물입니까? 어떻게 질병이 선물입니까? 어떻게 결핍과 가난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좋은 것 주셔야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계시가 너무너무 크니까 툭하면 인간은 자고하고 자만하고 살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그 연약한 존재인 걸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는 영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나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었던 질병이고 아픔이고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히려 약함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실패와 그 연약함과 좌절과 절망과 막힘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절규하고 엎드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오늘도 갔다 지금 방금 전에 와가지고 지금 또 다시 끝나면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인 중에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해주고 어제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하고서 이제 지금 온 건데 어저께 막 눈물바다가 제가 하도 울었더니 저도 하도 기도했더니 목도 다시고 지금 눈이 퉁퉁 부었는데 제가 또 그런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내 목회 현장 중에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었는가? 하루라도 문제가 없었던 날이 있었는가?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절박하고 하나님께 더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그 순간은 너무나도 아프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아픔도 없었다면, 그 실패도 없었다면, 그 자녀의 문제도 없었다면, 그 육신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 가난함과 인간적 배신감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닐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C.S. 루이스에게 한 젊은 패기 있는 신학생도가 그에게 질문했다고 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공명정대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젊은 신학생도를 바라본 C.S. 루이스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보게 젊은이,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아픔조차 없었으면, 그 실패조차 없었으면 우리 어찌 될 뻔했는가. 참 공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의 그 아픔과 연약함마저도 없었다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꽃길만 걸어 형통함과 풍족함만 있고, 여러분, 좌절없고 절망 없는 삶이 절대 하나님,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론 찾아온 견딜만한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다시 신앙을 회복했던 때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실수가 없는 분이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 주신 실수도 복불복 재수없게 찾아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통로와 겸손의 회복의 기회로 우리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주님께서는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풍족할 때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며 돈 세느라고 바빠서, 오늘도 놀러 다니라고 바빠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찾아온 그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상한 심령 되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회복, 그 만남을 잃었던 때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저의 그 시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와 기회로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19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약함을 하나님 분노하고 혈기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 전가하고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1cm라도 더 가까워지길 원하며 내 영성의 깊이가 한 자라도 깊어지길 원하며 내 신앙의 온도가 1도씨라도 올라가길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 이 약함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함은요 오늘도 버리고 떠나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줄 믿습니다. 약함은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회복되는 기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일 뿐더러 저는요 약한 만큼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우리 신앙의 영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고 편안할 때는 영적인 개혁과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신앙관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축복관과 물질관과 자녀 교육관이 뒤집어집니까? 우리가 약할 때 밑바닥에 처박혔을 때 그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오히려 그 결핍과 가난 때문에 실패와 질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주시려고 우리 인생관을 뒤집어 주시려고 우리의 물질관과 축복관을 뒤집어 주시려고 이 약함을 주셨을진데, 여러분, 이 약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놈이 찾아와서 무려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때, 여러분,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의 군졸들은 한 명도 나가 그와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며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다 절망하고 있는데, 그 어린 꼬맹이 소년 하나가 뛰쳐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인, 그 괴물 같은 골리앗을 쳐부순 이야기. 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어린 꼬맹이가 군인들도 어른들도 장수들도 무기든 훈련받은 군인들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이 어린 나이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멋진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그가 4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대중과 공중의 새들에게 주어 온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의 권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너는 칼과 창 따위가 무기지 이놈의 새끼야. 난 그따위 있고 내 무기가 아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왜 사울의 군졸들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비굴하게 쫄아가지고 여러분 무릎 꿇고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오늘도 절망하며 오늘도 바위 뒤에 숲을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그 거지처럼 듣고 앉아있는 줄 알아요?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그들도 어줍지 않게 칼과 창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붙어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왜? 키가 현격한 차이가 나고 무게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골리앗의 패러다임,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함께 싸우지 않아. 그는 아무리 세상이 칼과 창으로 나에게 덤빌지라도 나는 그따위 거 아니라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름이 내 무기다. 이놈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 안에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여러분 골리앗과 맞짱 떠서 싸운 막 다윗은 우리가 이미지로 그릴 때 이렇게 멋진 건장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뭐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면 여러분 골리앗과 딱 맞짱 뜰 때 그때 다윗의 나이는 대충 계산하면 15세 남짓이에요. 이 성경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끼케 15살이에요. 15살이 15 손 들어봐. 15. 저런 것들이 뭘 하겠어? 저런 것들이야. 15살이면 몇 학년이야? 예? 중2? 아, 그래서 용감했구나. 목포 사랑의 교회 와서 또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미스테리 하나가 풀린 거예요. 얘나 지금이나 중2들은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 어린 꼬맹이가 나와서 이런 영적인 센스로요, 패러다임을 두고, 넌 칼과 창을 무기 삼아 나한테 나와라. 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무기니. 어떻게 이런 고백과 영성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 어린 꼬맹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왜 다윗은 이 군졸들처럼 어른들처럼 훈련받은 용사들처럼 여러분 그 패러다임, 그 프레임에 빠져 있지 않고 오늘도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랑 신앙과 믿음으로 싸울 생각을 했는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차피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거 없으니까 그런 말 한다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왜? 칼이 있어야 말이지, 갑옷이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 어떨 때는 이 결핍이 은혜요, 가난이 은혜요. 어떤 때는 축복이 독이고 저주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스펙이 오히려 독일 때가 있고요, 경험과 지식이 독일 때가 있고요, 물질이 독일 때도 있어요. 왜? 어줍지 않게 그 칼과 창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유혹이 든다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칼과 창이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일 수도 있다고. 이스라엘 군대들의 재앙은 뭐냐면 어줍지 않게 칼이 있는 거야, 어줍지 않게 단창이 있는 거야, 어줍지 않게 갑옷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꾸 그걸 의지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근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결핍을 주시니 어차피 칼과 창과 단창이 없고 갑옷이 없으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부르고 등싸움이 영적인 개혁을 잘하네. 좀 뭔가 모질라고 자꾸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일을 벌려야 돼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뭔가 좀 또 자꾸 뭔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들깨와 성도는 볶아줘야 된다고 자꾸. 뭔가 자꾸 볶아줘서 뭔가 이렇게 막 다그쳐야 되고 뭔가 모질라야 되고 뭔가 결핍이 있어야지, 뭔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풍족하고 뭔가 모여가고 고여가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의지하고 살고 싶은 유혹에, 아주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여러분 공산 정권, 제가 이제 독재 정권이, 제가 정치외교를 공부해서 독재 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고 오래 가려면 제일 먼저 딱 회유하거나 완전히 제압해야 될 집단들이 젊은 엘리트 청년 집단 중에 가장 가난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똑똑한데 분노와 적개심이 많아서 언젠간 터뜨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뭐 아니면 도다 한번 세상을 뒤집기를 반드시 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독재 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그 엘리트 집단 중에 가난한 집단 아이들을 빨리 회유해서 포섭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제거해버려야지 그 정권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 혁명과 개혁에 동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혁명과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어 앞장서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 성함이 덕파리, 돌쇠, 언년이, 사머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대감님들은 잘 안 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좀 연약하고 결핍이 있을 때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보세요. 그 엄청난 지성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살았던 자가 그에게 찾아온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잖아요. 그걸 무슨 교육으로, 무슨 시스템으로 그를 바꿔놓겠어요? 오직 하나, 그의 결핍이, 그의 상처가, 그의 약함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배신 때문에, 시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과 신앙관이 뒤집어진 역사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멜버른에, 호주 멜버른 알아요? 멜버른 집회를 갔는데 뭐 우리 백목사님도 아시겠죠? 외국 집회 이렇게 오면 거의 이렇게 3일 이렇게 집회하고 여기쯤 일주일씩 이렇게 시키는 데는 잘 없어요. 아우 나 징그러 죽겠다. 나 난생 처음이다. 나 일주일 토요일까지는. 다시 노나 봐라.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열심히 봅시다 우리. 그러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집회시키고 나머지 이렇게 관광 코스로 이렇게 짜놔요. 그리고 여기도 가고 뭐 먹을 것도 막 이렇게 해놓는다. 그런데 저 아주 생전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뭐 처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문이 오면 우리 사무실에 다 이렇게 캔슬 이거 안 한다 다. 그 도대체 뭐 할 거냐? 호텔방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그 대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이렇게 설교에 예화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만 내가 찍어서 여기는 꼭 가고 싶은 데 이렇게 해요. 그 중에서 얼마 내가 한 샌드위치 집에 가고 싶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거기 미슐랭 3스타짜리 좋은 스테이크, 호주 스테이크가 유명한데 스테이크 집을 다 예약해놨는데, 아니 샌드위치 집이 웬 말이냐? 샌드위치 집은 우리나라 분식집, 김밥 천국 같은데 이런데, 아니 강사가 와서 김밥 천국 간다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가요. 김밥 천국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래. 근데 내가 거기 꼭 가서 내가 꼭 봐야 될 그런 설교 예화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미슐랭 내가 3스타를 포기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려고 거기를 가서 그걸 먹고 온 거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 가게는 왜 유명해졌냐면요, 한 젊은이가 샌드위치 집을 창업하기를 원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요즘에 멜버른하고 시드니 땅값 거의 뉴욕 땅값에 맞먹을 정도로 완전히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거의 샌드위치 가게는요, 여러분 서브웨이 같은 거 어디 있나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샌드위치는 우리나라의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떡이나 붕어빵이 저기 2층이나 3층에 있는 거 보신 분?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 1층에 샌드위치 가게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횡단보도 앞이나 가장 좋은 상권에 있어요. 이건 뭐 철칙이에요. 비즈니스의 철칙이라고. 그런데 그 친구도 처음에 샌드위치 가게를 열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그 다운타운에 상권이 잘 형성된 그 횡단보도 앞에 잡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도저히 그 상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가난과 결핍을 오히려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여기 내가 이 가게를 얻을 수 없으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그래서 얻게 된 가게가, 여기가 다운타운이라면 다운타운에서 몇 블록 가가지고, 그것도 일반 건물, 상가 건물도 아닌 일반 건물에 7층, 엘리베이터도 없어. 7층까지 겨우 올라가서 여러분, 거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샌드위치 하나 누가 먹으려고 누가 그 몇 블록을 가가지고 상가 7층까지 겨우 올라가서 그거 먹고 내려오면 배 다 꺼지지. 이제 자기는 주인인데도, 사장인데도 자기 가게에 자기도 올라가기 싫더래. 사장도 가기 싫은 그런 식당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으면 포기해버리고 좌절해야 될 이유예요. 근데 그는 그 약함을 오히려 인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얼마나 좋냐. 어차피 이런 가게는, 야, 주인이 나도 올라오기 싫은데 어떤 손님이 올라오겠냐. 아, 잘됐다. 손님이 어차피 없을 거니까 인테리어가 필요 없다. 인테리어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차피 손님들이 안 찾아올까, 테이블도 필요 없다. 오예, 돈 굳었다. 테이블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장사를 뭐하러 하냐. 그는요, SNS로만 주문을 받고 이 사이버머니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서 쪽지를 줘요. 언제 몇 시까지 몇 분까지 오라고. 그럼 예약한 사람들이 몇 분 오면 그 가게 앞에 큰 엑스표가 이렇게 있어요. 올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지가 집에서 싸운 샌드위치를 이렇게 집어 던져, 이렇게 7층에서. 근데 그냥 던지면 딱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확 7층이면 가속도가 얼마나 많이 붙겠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딱 이러면 기분 겁나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종이 낙하산. 그래가지고 알록달록한 색, 그래서 컬러를 꼭 알려줘요. 몇 시 몇 분 쪽지 주면서, 저는 레드였는데 당신은 레드, 옐로우, 뭐 그린, 블루, 막 이렇게 색깔을 주는데, 그러면 딱 이제 던지면 자기 색깔 낙하산이 딱 펴지면 그게 지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탁 던지는 순간 그 가속도 때문에 종이 낙하산이 탁 펴져요. 그럼 활락들어.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이 그거 하나 처먹겠다고 거지 새끼들 막 줄을 서가지고 그게 곱게 떨어지겠습니까? 와, 그러면 바람 휙 불면 그것만 뭐 하다 끽 차.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아침마다 벌어진다니까. 맛은 더럽게 없어. 그런데도 그게 재밌으니까 막 다 몰려들어. 그 어떤 놈은 오다가 2층 건물에 그 간판에 걸려버려가지고 그거 달라고 지 돈 주고 그게 뭔 짓거리인지. 근데 그게 막 유행을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줄을 쫙, 저도 가. 맛은 더럽게 없어. 근데 그 재미 때문에 지금은요, 그 브랜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시드니점, 골드코스점, 저기 뭐 뉴욕점, 막 런던점 막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왜 웬만하면 이렇게 지점, 체인점을 내면 레시피를 공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맛을 유지한, 서브웨이에서 전 세계 다 똑같은 맛이잖아. 근데 걔는 레시피도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알아서 만들으래. 그 대신 낙하산의 아이디어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펼칠 때마다 로얄티만 받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재벌이 돼요. 재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삶의 오히려 약함이 인생의 패러다임을,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내 생각의 틀을 확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약함 때문에 늘어지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바꿔야 될 구습의 옛사람의 모습을 확 다 뒤집어 버리고 오늘도 신령한 새 사람을 덧입는 거룩한 기회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 역전승의 이름, 역전승의 명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났는데 하나만 더 할까? 이렇게 서운해서 그래요. 우리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여러분, 향수 중에 가장 비싼 재료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향수 뭐 10만 원 남짓의 이런 싸구려, 뭐 싸구려라면 또 욕먹, 10만 원 내외의 이런 대중적인 향수들, 뭐 샤넬이라든지 겐조라든지 불가리라든지 이런 싼 향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좋은 냄새로 향수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 원짜리 향수 맡아보신 분, 300만 원짜리 이런 향수들은요, 맡아보면 다 이런 반응. 왜? 되게 찝찝. 맡아봤어야지 공감을 하지. 그러니까 10만 원 내외 이런 우리가 흔히들 보는 향수들은 누가 맡아도 좋은 냄새야.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런 고급 고가의 이런 향수들은 제가 맡아보니까 진짜 막 찝찝한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 인간의 본성이래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간은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체액의 냄새 같은 페로몬 향수 같은 이런 찝찝한 이런 냄새에 굉장한 중독성을 갖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도도하고 고결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도 집에서 혼자 드라마 보고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꼭 맡아보죠.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때 그게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그게 본능이래요. 이상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냄새 맡아보세요. 발가락 쑤시고.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본성이래요. 본성. 그게 그런 냄새들한테 사람들은 엄청난 애착을 갖는데요. 그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찝찝한 냄새를 이런 본능적인 우리 이걸 알려서 만든 한 200~300만 원짜리 귀한 향수 중에 가장 비싼 재료가 용연향이라는 재료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용연향? 향유고래 분비물인데요. 향유고래는 옛날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향유고래가 그 말 그대로 기름을 채취하는데 많이 남획되고 포획됐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유럽에 있는 가로등의 그 불을 거의 다 향유고래 기름으로 뗐다고. 그러니까 향유고래 잡히면 배를 갈라요. 그럼 선원들이 배를 가른 순간 그 달고 다른 선원들도 그 앞에 가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역한 냄새가 나서 그럼 인신매매나 이게 가난해서 빚에 팔려온 그 어린 소년 선원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 그런 애들 바켓스 하나만 들고 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 뱃속으로 고래 뱃속으로 거기서 들어가서 막 토를 하면서도 그 기름을 다 퍼내기 전까지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름 때문에 포획이 됐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고 지금도 이 향유고래가 잡혔다면 로또 맞았다고 그래. 혹시라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 혹시라도 이 향유고래에 용연향이 붙어 있을까 봐. 이 용연향은 이 향유고래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이 대왕 오징어 있죠. 대왕 오징어가 향유고래의 주식인데 그걸 먹다 보면 한 번에 삼키다 보면 큰 오징어니까 왜 뼈다구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투명한 거 그거에 자꾸 찔린대요. 그래서 이 식도나 소화기 계통에 이 상처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위통이나 위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겔포스나 알마겔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향유고래는 여러분 겔포스를 어디서 사 먹겠고 먹으면 몇 드럼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알마겔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겔포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아픔과 이 위통과 위염, 이 염증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막 그 몸부림을 치며 진액을 이렇게 분비물을 쏟아내면 그것들이 코팅처럼 겔포스처럼 이 상처 부위를 덮어요. 그럼 그것이 또 딱지가 되고 굳어버리면 또 그 위에 또 덮이고 또 덮이고 그 딱지가 점점 커지는 거야. 흉물스럽고 냄새나기 그지없는 그 덩어리가 어느 순간 너무 커지면 이 창자에서 뚝 떨어져요. 그럼 이걸 토를 하든지 배설물로 똥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나오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독해요. 근데 이것들이 오랜 시간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산소와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악한 냄새들이 막 역한 냄새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렇다고 뭐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 자체도 찝찝한데 그 나머지 덩어리를 이 알코올로 녹여서 이 향수를 만드는데 그게 최고의 향수로 팔려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냐면 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에요. 미국에서 한 그 사람이 자기 애완견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개가 막 킁킁거리고 막 파는 걸 보고 주웠는데 그게 용연향 덩어리였어. 그래서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한 번에 7천만 원을 벌었어요. 사랑하는 교회는 배포가 커서 1억 밑으로는 눈알도 깜짝을 안 해. 하루아침에 7천 벌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한 10년 전에 그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이제 아줌마가 어린 애기 자기 아들 데리고서 이렇게 해변을 산책하다가 그 아들이 조그만 5살짜리 걔가 축구공같이 뭘 차는 거야. 들어 건들지 마. 들어. 그러면 그게 용연향이에요. 그거 주워가지고 하루아침에 2억을 벌었어요. 영혼이 1도 없어 지금 보니까. 내가 진짜로 놀래키고만 안 되네. 오기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렸는데 물 먹고 생각 좀 해볼게. 3년 전인가? 오만이란 나라에서요 가난한 어부가 인근 해역에서 쪽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이런, 그러니까 부자들은 큰 배로 해서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많이 고기를 잡아오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이게 문제예요. 싹쓸이하거든. 인근 해역에서 쪽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밑바닥을 다 어죽자원이 다 말라버려서 가난한 어부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는 그걸 어족 자원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였대요. 근데 그 쪽배를 타고 가난한 어부가 하루 종일 그물질했는데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런데 계속 해양 쓰레기만 다 끌려오니까 너무너무 짜증나서 이제 하루를 굶어야, 가족들과 함께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굶어야 되는 비참한 시대로 와서 그 쓰레기를 다 버리고 있는데 뭐 덩어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상상이 가시죠? 그 덩어리가 요견양이었던 거야. 그걸 팔아가지고 하루아침에 39억 8천만 원. 40억은 돼야 놀라는구나. 아싸리 처음부터 이거 먼저 할 걸 그냥.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용연양 최고의 아름다운 향기가 어디서 가장 아픈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향구의 몸부림에서 시작된 그 진액이 쏟아진 것이 굳어져 최고의 향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찾아온 그 아픔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분노하며 혈기내고 시시비비 책임전가하며 우울증 패배감 따위에 빠져가지고 흉물스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시련 때문에, 저 보세요. 그 첫사랑 그년하고 헤어진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아픔 때문에 더 상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몸부림치며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이 없으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으면 고백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든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와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겸손하게 붙들고 매달릴 때 그 시간을 이겨내는 몸부림과 이 기도의 자리가 나중에는 가장 멋진 향기, 세상을 덮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상처 아픔들을 여러분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 흉자국이 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추억 되길 바라고 멋진 훈장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미국의 격언 중에 빅 스카 인투 빅 스타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장난인데 그냥 언어유인데, 빅 스카, 큰 SCAR, 큰 상처는 스카 인투 빅 스타 STAR, 큰 상처가 큰 별이 된다. 꼭 영어만 쓰면 이렇게 막 기분 나쁜 듯 막 째려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큰 상처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간증거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책에서 읽은 이야기, 너미교회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CBS, CTS 극동방송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저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로,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